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인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혜진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또 이 목사님의 삶과 또 인생이 너무나 간증도 많으시고 또 순수하고 열정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또 우리 교회 모시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귀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주님 존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중심에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교회 청년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온 김혜진 목사라고 합니다. 김혜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매인 줄 알고 기대하셨던 형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남자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정말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였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그 100세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뭐 아들을 주셨으면 자, 이제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뭐 아직 청년들이라서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얘가 어렸을 때는 참 예쁘고 귀여웠는데 이제 중학교에 가고 나니까 엄청 삐딱한 거예요.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좀 삐딱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저 자식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미워하거나 제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특히 아브라함 경우에는 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줬다가 뺏는 사람이죠. 이러려면 차라리 주지 말지. 이거 주고 나서 또 다시 데려간다고 하시면 이런 게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현교회 청년들은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차마 대놓고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많죠.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도 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 하나님 안 계시다고는 못하겠고, 또 우리 하나님 뭐 나쁜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현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실수 없이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충에 나왔던 것처럼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지금 동의가 안 되고 답답할 뿐이지,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을 가정한 필연일 뿐입니다. 그저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그렇게 돼야만 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 지금 창세기 22장이니까 이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21장에는 그럼 무슨 일들이 있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100세, 90세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43년생이셔서 이제 80 넘으셨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예, 기쁜 일이 있다. 뭔데요, 어머니? 네 막내 동생이 태어났다. 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에? 막내 아들이요? 엄마 지금 80 넘었는데 뭐 아들을 낳았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예쁘고 귀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아브라함은 맨날 그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막 뽀뽀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은 거야? 막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예쁘죠? 이러면서 막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혹시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분들은 자녀들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도 예쁘지만 손주들은 막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핸드폰에 보면 다 그걸로 저장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이 아들이 예뻐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가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니?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지금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니? 하고 물어보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너무 귀하고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 아들이 너무 예뻐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이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단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값지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 무엇, 그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집에 우상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갔는데 부처상이 있고 당군상이 있고 이런 집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교묘하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도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조건 돈이야. 뭐니 해도 뭐니고 그냥 돈 벌고 돈 많이 갖는 거, 그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드라마가, 어떤 분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가득한 그 무엇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또 자녀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온 열정을 다 쏟아붓는 분들이 호주 시드니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민 생활, 자신들의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드니에도 시드니 의대, 법대, 거기에 코리안하고 아시안들이 가득 넘쳐. 시드니에도 과외나 학원들이 엄청나게 열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셀렉티브 OC 이런 데 보내가지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아이들을 시드니 의대하고 법대 가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연봉 높은 직장에 성공하고 출세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을 엄청 거기에 몰아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큰 연봉 높은 직장에 그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부모님들하고 만나주지를 않고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없는, 세상에선 출세하고 똑똑한 엘리트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괴물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장로님, 권사님 댁에 가보면 시드니에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궐 같은 집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왕년에 사역을 어떻게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자녀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정말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탁월한 엘리트가 되었지만 더 이상 제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주 시드니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다 그 스카이캐슬에서 아이들을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거 하면은, 야, 엄마 말 들어. 일단 넌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학원 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의대 가고, 그래서 너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성공한 사람 돼야 돼.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에만 매진시키다가 그 친구들이 대학 가면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도 정말 이 청년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끝났나요? 잘 갔다 왔어요? 네.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청년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은 비록 방황을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현교회 청년부들, 정말 이 청년의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치라고 하셨는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란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그 제물을 칼로 찌르고 자르고 불에 싹 태워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찌르고 자르고 불에 싹 태워서 바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어디 멀리 가서 데려다 놓고 그냥 오라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손으로 직접 자르고 찌르고 불 태운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순종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지금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였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생생한 증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아니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마엘도 저 밖으로 쫓아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될 것입니까? 라고 그런 논리적인 모순 앞에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 눈앞에 보이는 이삭을 바치라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 속에 아브라함은 아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라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오랜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 결론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 나옵니까? 히브리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 불가능한 시간에 이삭을 주심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 없던 것을 있게 하신 분, 그저 나보다 힘이 조금 더 센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이해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었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현교회 올해 표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 믿음은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현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저 왕년에 2000년 전에 어디에서 그 팔레스타인에서만 역사하셨던 그런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뜻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 특별히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눈앞에 있는 이삭에 몰두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이삭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완성하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팩터는 네 눈앞에 있는 이삭이 아니라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관점과 해석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려 했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정말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할 것도 아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삭을 불에 태워서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숫양을 예비하시는, 친히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하란이라는 곳에 갔을 때 여긴가 싶어서 거기 머문 적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떠나라고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살 길을 찾으려고 애굽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실수하고 온갖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런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를 단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가장 귀한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경교회 청년들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20년, 30년의 삶 동안 뒤돌아볼 때 여러 가지 위기도 많았고 고비도 많았고 정말 앞이 캄캄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저는 제대할 때까지, 군을 제대할 때까지 굉장히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중고등부 때 회장하고 청년부 때도 열심히였고 그러다가 군대 가서 군대에서도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제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를 하던 해에 1997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제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난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제 마음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저 이제 모범적인 바른 생활 사나이 이런 거 나 안 할래. 나 이제 교회도 안 갈 거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998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지구 반대편 호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 앞에 있는 자매처럼 머리 기르고 이렇게 뒤로 딱 묶고 두건 쓰고 선글라스 끼고 팔찌 끼고 목걸이 하고 말보로 레드만 피고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 타 먹고 막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런 태도로 늘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여튼 제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같이 알바하던 청년이 자꾸 교회 가자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간다고.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자매들은 없고 형제들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밤 12시까지 테니스를 치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테니스 치다가 또 어느 날 월남쌈 먹는데 오라고. 또 제가 먹는 거에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으러 갔다가 성가대 같이 하자고 그래. 또 성가대도 하다가 찬양팀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두건 쓰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맨 앞에 앉아서 베이스 기타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시드니 음대 첼로 전공인데 머리를 레게 파마를 이렇게 했어. 레게 파마한 애가 첼로 하고 있고 옆에 두건 쓴 애가 막 베이스 기타 치고 있고 이러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쟤네들은 뭔가 막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둘이 또 저기 뒷골목 가서 담배 피고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도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우리를 막 지적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제가 또 천사 같은 제 아내를 시드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믿던 안 믿던 이민사회는 이제 교회를 대부분 가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교회를 그냥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새순교회, 시드니 새순교회에 제가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제 이규현 목사님이 지금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막 들리는 거야.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예배 드릴 때 이상했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주님이 오빠를 왜 부르시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말씀 듣는데 나 오늘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여러 차례 말씀으로 또 확인을 시켜주시고, 당시에 2007년이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제 아내랑 읽으면서 그래, 우리도 이 호주에서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가자. 그래가지고 무작정 한국으로 왔습니다. 2008년에 충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부터 저는 시작했어요. 학부생들하고 08학번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에 가서 또 3년 동안 공부하고 7년의 과정을 이제 마친 후에 신대원을 마칠 때쯤 이제 교수님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수영로 교회 가봐. 거기 이규현 목사님이 너 호주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었다면서. 그래서 근데 7년이 지났는데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일단 서류 내,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그래서 서류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류가 합격했다고 또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이제 수영로 교회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거기 좀 대기업이거든요. 그 LG 삼성처럼 한 30명 와 있더라고. 그래서 3명씩 이렇게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디렉터 목사님들 뭐 쫙 앉아 있죠. 그리고 우리 면접할 때 어떤 질문합니까? 자네는 이 회사에 왜 왔나?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자네는 우리 교회에 왜 왔나?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7년 전에 제가 다 말씀드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공부 다 끝나면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막 다 웃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규현 목사님은 별로 그런 거 티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나? 막 이러더니 이제 다 보면서 누군가 자기 설교를 듣고 7년 후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시고 뭐 기특하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8명이 뽑혔는데 저도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영로 교회는 뭐 청년들만 뭐 한 2,000명 되니까 그 중에 청년 3팀 33부터 39까지 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있는 400명 정도를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같이 사역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나 정말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저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다행히 험하게 다루지는 않으시고 자꾸 살살 제 마음을 녹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기고 싶은데 내 양떼를 좀 부탁하면 안 될까? 주님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된 것이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재활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재활용해 주셔서, 원래 재활용은 일회용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먹고 버리면 되는데 또 자꾸 이렇게 써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저를 알던 호주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말에 네가 목사가 되다니 와, 정말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정말 제 마음대로 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현교회 청년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청년들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록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정말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불확실한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을 재활용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문제와 어려움이 아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친히 준비하시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